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보통 편지를 읽게 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보통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인지,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받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인사라든지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의 이름은 쓰여 있지만 누가 받는 건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 소통할 때도 보통 야고보가 나서서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도 아마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왜 편지를 쓴 건지 역사적인 정황을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야고보서에는 있습니다. 보통 바울 사도와 같은 분들이 편지를 쓸 때는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던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던가 하는 명확한 정황이 있기도 합니다.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있죠. 그런 구절들은 뒷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막상 보니까 이단을 조심하라는 그런 구절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야고보서는 이 뒷 배경이 명확하지 않아서 구절들이 다소 모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묵상하실 때는 꼭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직접 읽으시고 곱씹어 보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의 문맥과 흐름을 생각하면서 묵상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셔서 의미를 알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모종의 일로 시련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로 인해서 결국 신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힘든 일이 있을 때 인내한다면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들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심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의심이 들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힘든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도 힘든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9절과 11절에서 언급하는 부자가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마치 들판에 있는 이름 모를 꽃처럼 언제든지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힘든 일을 참고 또한 나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욕심을 견디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보통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있는 두려움이나 마음속 깊은 곳의 죄악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믿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지 스스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모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처럼 시험 속에 있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19절부터 또 나옵니다. 이들 중에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화를 내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서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화를 내고 시비를 걸고 때로는 서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왜 실천하지는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가 됐건 함께 생활하시고 사랑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가난한 자는 도와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자들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불의한 일을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지나쳤던 나머지 열심 당원들의 편에 서서 싸울 기세였습니다. 이 열심 당원들은 로마의 지배에 맞서서 반란과 혁명을 일으키던 무리였습니다. 이 열심 당원들 중에서도 참된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지나친 폭력과 반란으로 로마의 군대에 의해 모조리 몰살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기원 후 66년부터 전쟁을 일으켰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자칫 지나친 싸움과 다툼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교인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싸움을 일으키거나 다른 가난한 교인들을 무시하는 등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른 이와 함께 싸우는 일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화를 내고 싸움을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지혜롭지도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도우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것을 촉구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는 인내하게 해주고 그 시험을 이기게도 해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든 중에 말씀에 순종하여 꼭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힘든 순간에는 누구나 자신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싶고 짜증나면 함부로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 피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서 무시하는 것 역시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이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 어려운 시험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혹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 때는 힘든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기보다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